안녕하세요. 오늘도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에베소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는 옥중서신으로서 로마의 1차 감옥 생활을 하던 시점에 쓰여졌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주제가 교회인데요. 에베소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는 교회를 설립하신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성도들의 유기적인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본질에 대한 진리들,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 간의 온전한 일치와 연합에 대한 그런 기록들이 주옥같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 개개인의 신앙생활과 관련된 실제적인 실천 교훈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오랫동안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오히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성도들 간에 함께 교제하지 못하고 함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기간이 이제 1년이 훌쩍 넘어가면서 오히려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따로 불러낸 무리인 이 교회에 대한 의미를 저희들이 더 생각하고 또 묵상해 보면서 저희들이 이 시간들을 보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에베소 말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번에는 에베소 1장을 통해서 말씀을 규제를 했는데요. 에베소 1장 전체는 이 도입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장 전체 내용이 이제 도입부인데요. 지난번 시간에는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뻐해야 하고 찬송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기록한 장소는 로마서 감옥이었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생활하면서 그의 마음은 기쁨과 찬송으로 넘쳐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이 이 감옥에서도 기쁨이 또 찬송이 넘쳐나는 이유에 대해서 1장에 마땅히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과 다른 삶 가운데서 기쁨과 찬송이 넘쳐야 할 이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를 보기 전에 우리가 잘 알지만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을 한번 보고 에베소서를 다시 보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에 이제 투옥한 후에 이곳에서 더 이상 다른 곳으로 이제 가지 못하게 되고 이곳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곳에 마지막에 이제 감옥에 투옥되기 전에 그의 삶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는 장면이 나오죠. 11장에 나오는데 23절부터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세상에 이렇게 산 사람이 또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자신이 복음을 전한 형제자매들에게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했던 바울이 그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한번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분 이렇게 말할 자격 충분히 있는 것 같죠? 그러면서 이 에베소서를 기록했는데요. 많은 서신들이 있지만 이 에베소서는 어떤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기록한 편지가 아닙니다. 에베소와 그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의 성도들에게 근본적인 하나님의 목적과 신앙생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쓰는 심정으로 옥중에서 썼던 편지입니다. 그가 이 생활들을 지금 읽었던 이러한 과정들을 마치고 마지막 끝까지 감옥에서 인생을 마감하는데 그가 그 감옥에서 기쁨과 찬송을 마음에 이제 갖고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제 구원으로 말미암아 갖게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서로 옛날에 인사할 때 제가 구원받고 얼마 안 있어서 형님들이 가르쳐준 기도법이 있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하면 안 된다. 우리는 더 이상 받을 복이 없다. 이미 신령한 모든 복을 다 받았기 때문에 인사할 때 복 많이 누리세요라고 인사해야 된다라고 구원받은 초기에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고 나서 복 받으세요라는 말을 하기가 어색해졌어요. 그래서 복 많이 누리세요가 저희들에게는 맞는 말입니다. 이미 더 이상 받을 복이 없다. 다 받았다. 그래서 그 복을 이제 누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복을 다 받은 사람이라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당연한 것을 바울은 삶을 통해서 증명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1절부터 4절까지에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어떠한 역사를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쭉 나열하면서 그가 마음 가운데 찬송이 넘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형제자매님들 출근 시간이나 퇴근 시간에 서울 시내 지하철을 한번 그 시간대에 가보신 분들이 계시죠?
저는 최근에 간 적은 없었는데 예전에는 이제 실제로 시내에 출근한 적도 있었고 전철을 많이 타고 다녔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또 그 전철에서 관심이 있었던 이유가 계기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존경하는 한 선교사님은 마음에 영혼들에 대한 사랑이 식거나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이 식을 때 서울역을 나간다고 합니다. 서울역 광장을 나간대요. 그러면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예전에는 서울역 광장에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그러면 그 영혼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마음이 이제 뜨거워지기 시작한대요. 저들이 다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그 광장에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겠죠. 그리고 다시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마음이 회복될 때까지 그곳에 있다가 돌아온다고 합니다. 저는 서울역 광장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용기는 없었어요. 그런데요, 종종 출퇴근 시간에 전철역이 저 앞에 보이는 거리에서 한 몇십 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사람들이 전철로 들어가는 모습을 한참 동안 본 적은 여러 차례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는지 아세요? 상상이 갑니까? 지옥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상이 들어요. 그런데요, 출퇴근해서 시간에 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전철 구간 넓이가 아마 이 의자 2개 정도 넓이는 될 텐데 사람들이 꽉 차서 어깨를 맞댈 정도의 간격으로 끊임없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멈추지 않고 어디서 그렇게 사람들이 오는지 계속 들어가요. 그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다 지옥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면 어쩔 때는 막 온몸에 이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살들이 막 일어나는 느낌이 들면서 닭살이 돋는 거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들이 다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서 막 왠지 뛰어내려가서 밑에서부터 사람들이 내려오는 사람들에게 당신들 이 지옥으로 갑니다 라고 외쳐야 될 것 같은 막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제가 경험하는 곳이 있었는데 전철역 안에 들어간 곳 중에서 제가 아는 한 진짜 사람이 많은 곳이 있는데 신도림역입니다. 진짜 요즘엔 어떤지 모르는데 그때는요 몇 터질 것 같아요. 잘못하면 그 당시에 초기에는 전철에 이렇게 문을 막는 유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끔 사람들한테 밀려서 난간으로 떨어지죠. 그 철로로. 그 철로로 떨어질 것 같은 위험을 가장 많이 느끼는 곳 중에 하나가 그 신도림역입니다. 그때는 지금은 모르겠는데 푸시맨이 있었던 시절입니다. 아십니까? 전철을 타는데 뒤에서 사람이 밀어주는 공무원이 있죠. 근데 거기서 제가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보면서 이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구원받았던 시점에 대한민국에서 구원받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도 어려웠습니다. 제가 서초동에 나름대로 규모 있는 교회를 다녔는데 거기서 구원받고 나서 우리 교회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가라는 것을 확인해보고 생각해봤는데 제 추측으로는 한 여집사님이 좀 달랐어요. 되게 가난한 분이었는데 뭔가 좀 느낌이 다른 분이 한 분 있었는데 그분이 구원을 받으셨다면은 받았을 것 같고 그 외에 내가 아는 그 수많은 성도님 중에 구원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확인할 방법이 없었고 구원받지 않은 걸로 느꼈어요. 우리들이 지금 모임에서 오랫동안 있고 특히 모임에서 자라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은
구원받은 사람들 사이에 살아가고 있고 대부분 또 구원들을 결국은 받으니까 제가 말하는 느낌이 뭔지 도대체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저처럼 지금이라도 출근 시간길에 퇴근길에 전철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구를 줄을 세워서 쫙 놓고 만약에 차를 100km 달린다면 몇 분을 달려야지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을 만날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젠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왜? 구원받은 사람이 너무 없었거든요. 그때는 모임도 숫자가 몇 안 됐고 구원받은 성도님도 몇 없었고 수많은 기성교회가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구원받은 사람을 만나면 정말 놀라웠어요. 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는, 나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정말 어떠한 상황에도 평생 동안 감사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평생, 그 당시에는 재래식 화장실이었죠, 이 똥을 그대는 지게로 펐어요. 아십니까? 차로 푸지 않고요, 아저씨가 오셔서 물초롱으로 큰 바가지를 퍼서 초롱으로 길어서 똥을 치웠어요. 서울 시내 아니고는 시골에 다 그랬다니까요. 그것을 제가 평생 직업으로 하고 살지라도 감사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정말 그렇게 고백했어요. 아니, 하나님 앞에서만 고백한 게 아니라 성도들 앞에서도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이 이미 모든 복을 받은 것이고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누리는 사람과도, 그 대통령일지라도, 이 세상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이 많은 부자일지라도 그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하여튼 최고의 사람과 내가 가진 이 구원과 바꿀 것인가? 아니, 단 1초도 망설임 없이 그거 못 바꾸지 라고 말하는 것이 그 진정한 심정이 저의 심정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은, 제가 지난번에 말하고 그 책이 어디 있었나 하면서 세고 보니까 영혼을 계산하는 삶에 있었더라고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스인은 누구나 모름지기 조용히 앉아 1시간 동안 지옥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그 영원한 그 후회, 그 어둠, 그 고통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적어도 하루에 1시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영원한 고통과 그곳에서 겪을 영원한 후회와 그곳에서 느끼는 그 영원한 고통과 공포스러움과 그것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침에 눈을 떠서 하루 중에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고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입니다. 그랬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영혼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이며 우리 하루의 삶이 정말 거기서 건진받은 것이 구원은 건진받았다는 뜻이 아닙니까? 거기서 건진받았다라는 이 구원에 대한 감사가 내 하루의 기쁨과 찬송으로 시작되고, 하루에 동안 겪는 모든, 때로는 인간이 겪어야 되는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그런 힘든 일들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기쁨과 감사와 찬송으로 하루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사실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단어를 쓰기가 마음이 이상합니다. 불행한 사람이라고 심지어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 절대 쓸 수 없는 단어, 그래서 안 됩니다 주님만 알고 있었어요. 그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주님이라면 안 됩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쓸 수 없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단어인데,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단어 하나를 더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스도인은 나는 불행하다, 불행한 한 사람이다라는 말은 결코 써서는 안 되고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단어입니다. 정말 그렇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령한 모든 복을 다 가져버렸어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불행할 수가 있나요? 이미 다 이 복을 받고 누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그 복을 우리가 갖게 될 것인데, 누리게 될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불행한 사람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그것을 삶에서 증명한 사람이 바울이 아닙니까? 바울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기뻐하라고, 감사하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사실을 종종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언가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 때문에 때로는 원망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가질 수 없는 개념이며 가져서는 안 되는 개념인 것을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깊이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이 세상의 몇 프로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까요? 그 로또가 당첨되는 확률보다 더 엄청난 확률 안에 우리가 들어갔는데, 그 복권이 당첨된 그거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저희들이 무언가 부족하다고, 불행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항상 기뻐하며 감사와 찬송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을 생각해 보게 되며, 또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동안 감사하지 못했던 마음, 뭔가 불행하게 느꼈던 마음, 부족한 것과 같이 느꼈던 마음, 이 마음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은 합당하지 않은 마음이고 태도이고 생각이었는가.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15장부터 19장까지 오늘 말씀을 좀 잠깐 보겠는데요, 이어지는 말씀은요, 바울의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찬송해야 할 이유가 더 구체적으로 이어져서 말하고 있는데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이 기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령한 복, 이 네 가지의 영적인 복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단지 그것을 설명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이 이 내용을 분명하게 알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가 알기를 원했던 네 가지 내용을 보면 17절에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18절에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도의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19절에 있는데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 알게 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은 바울이 알게 되기를 원했던 개념은 단순히 바울이 말하는 것을 이해하고 가르치는 것을 듣고 아는 것을 뛰어넘는 알미였습니다. 17절에는 이 표현을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아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18절은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조명을 받아서 알게 되는 것을 말할 때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서 알고 책을 읽거나 단지 설교를 듣고 가르침을 받아서 아는 것을 뛰어넘어서 어떤 그런 과정이든지 스스로 성경을 읽든지 그 말씀을 듣든지 묵상을 하든지 방법은 다양하겠지만 성령께서 직접 개인에게 조명해줘서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는 이 지식이 그 조명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삶 가운데 능력 있게 적용이 되고 삶의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영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눈은 이 성령의 조명으로 인해서 마음 가운데 큰 확신으로 탁 믿음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을 표현하는 표현이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주어진 신령한 복을 이렇게 알게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미 지난 말씀으로 구원이라는 내용으로만 봐도 우리는 이해되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복음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초등학생까지도 우리 정결이 정의도 있지만 알 거예요. 아마 물어보면 복음의 내용을. 그러나 그것이 어느 날 성령께서 조명으로 계시로 말미암아 알게 되는 날이 와야만 합니다. 그렇죠?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알미예요. 그 알은 그가 삶의 변화를 겪습니다. 이제 그것은 마음에 큰 확신으로 자리 잡게 되고 그것이 삶의 능력으로
적용되고 역사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편지의 수신자들이, 이 편지를 읽는 그리스도인들이 알게 되기를 원하는 알미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네 가지의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을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요? 저희들은 이미 지식으로 많은 영역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를 볼 때 이것이 제 삶에 영향력을 별로 미치지를 못해요. 이것이 능력으로 제 삶을 이끌어가지 못해요. 이것이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지 못하고 제 삶 가운데서 기쁨과 찬송이 넘치는 삶이 되지 못해요. 그렇다면 그것은 바울이 기도한 그 알미 내 삶 가운데 역사되지 않은 것입니다.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아직. 바울은 자신이 기도하고 있는 이 네 가지의 내용들이 성령의 조명으로 확실히 알게 되어서 성도들의 삶에 능력 있게 적용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조명으로 계시로 말미암아 알게 된 바울은 옥중에서도 기쁨으로 찬송할 수 있게 되었던 그런 삶을 이끌었던 것처럼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능력 있게 역사되어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자신처럼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넘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을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 너희가 가진 소망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때 항상 대답할 것을 예비하라고 말했던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지식으로 아는 것을 넘어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으로 알게 되는 것을, 조명으로 알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은 시간에 이 네 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네 가지를 살펴볼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 알게 되는 것은 지식이 아닌, 정보가 아닌 계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을 처음으로 무엇인지 구분하면서 그런 거구나라고 알게 된 저희 개인적으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제가 오늘 예배당에 평일이었던 것 같은데 나갔어요. 그때는 시간이 있으면 그냥 교회를 나갔으니까요. 근데 저의 동갑내기 한 청년이, 그 당시 결혼 전이었, 결혼하고 아마 신혼초였던 것 같아요. 형제가 들어왔어요. 근데 들어오더니 저를 딱 보자마자 저를 잡더니 그가 하는 말이, 하나님만 알면 모든 게 다 해결돼.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면 모든 게 다 해결돼 그러는데, 그냥 느낌으로도 저 형제가 뭔가를 지금 새롭게 깨달았고 뭔가 지금 경험했구나라는 것을 그냥 느낄 수 있었어요. 그가 눈빛이 달랐어요. 그가 말하는 건 너무나 큰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말을 못 알아듣진 않잖아요. 하나님만 알면은 다 해결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은 다 해결되는 거야 라고 하는데, 이 말 모르세요? 다 아시겠죠? 근데 또 하나 느끼는 거 있죠.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근데 뭔지 모르지만 나는 경험하지 못한 것 같아. 저 말 뜻은 알겠는데 왜 나는 저런 경험이 없지? 그것이 저로 하여금 갈증이 일어나게 했어요. 뭐지? 자존심상 그게 뭐야, 나도 알려줘, 이렇게 말할 수는 없었어요. 동갑내기고 비슷한 시기에 구원받았는데 그 친구가 그런 말을 할 때 약간 자존심이 상했는지 내가 못 물어봤어요. 근데요, 돌아서는데 막 갈증이 일어나더라고요. 저게 뭐지? 뭘 말하는 거지 도대체?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길을 가던 중에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걸어가던 중이었어요. 그때 제가 형편이 어려웠을 때입니다. 돈이 거의 주머니에 지갑에 다 떨어졌고, 물론 통장이나 집에 돈을 저축하고 있던 시절이 아니었고, 그때 모든 형님들이 그러셨죠. 저도 마찬가지였고 그런 시기였는데, 그때도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제 마음에 표현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제가 지금 가진 것이 없지만, 제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심지어는 혹 제가 밥을 굶을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근데 제 마음이 그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제 마음에 막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 고백을 하면서. 그래서 그 고백을 하면서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아마 눈물을 흘리면서 걸어가면서 그런 고백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시내 한복판에서 걸어가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머릿속에 탁 떠오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느껴질 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 근데 그때요, 제가 첫째 아이 우리 하은이를 낳아서 막 한두 달밖에 안 됐을 때, 한 달 정도나 됐을까 아니면 100일 정도나 됐을까,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기억으로. 네가 돈이 다 떨어져서 굶는 것까지는 네가 그렇게 한다 그러는데, 우유 살 돈도 없어서 네 사랑하는 네 딸에게 우유를 못 먹여도 네가 그렇게 나를 따를 수 있겠니? 라고 묻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것을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영역인데, 그게 딱 생각이 주님 말씀한 것처럼 떠올리면서 그 순간 상상력이 잠깐 돌아갔는데, 얘가 뭘 알아요? 저는 믿음 때문에 굶어도 하나님께 기뻐할 수 있지만, 아기는 배고프면 그냥 우는 거잖아요. 우는 거 그리고 멈춥니까? 제가, 하은아, 네가 배고프지만 좀 참아라.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는 이런 고난도 필요하고 그런 것이야. 그러면 얘가 아빠 그래요? 라고 멈춥니까? 얘는 지쳐서 쓰러질 때까지 배고프면 울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생각이 딱 드는 순간요, 피가 거꾸로 쫙 쏟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그런 기분 참 오랜만에 겪는데, 갑자기 피가 거꾸로 쫙 쏟는 느낌이 들면서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야, 내가 굶어서 그냥 심지어는 죽어도 견딜 수 있겠는데, 얘가 굶어서 그 울다 지쳐서 그 어떻게 되는 꼴을 보는 거는 피가 거꾸로 쏟을 것 같고요, 막 미쳐버릴 것 같은데, 그 순간 제가 막 생각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갑자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야, 이게 처음으로, 저는 그 전에 아버지가 돼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 느껴보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이걸 딱 느끼는 순간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네가 사랑하는 딸이 배고파서 힘들어서 우니까 미쳐버릴 것 같고 피가 거꾸로 솟을 것 같니? 그럼 나는 네가 네 딸을 사랑하는 것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과 누가 더 사랑할 것 같니? 근데 네가 배고파서 운다고? 그러면 나는 어떨 것 같니? 이렇게 딱 말씀하시는데, 진짜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내용이었어요. 그 순간 갑자기 제 모든 생각이 막 일깨워지면서, 그렇다고?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미칠 것 같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될 것 같은가 생각할 때 이게 상상력이 안 발휘되는 거예요. 어쨌든 저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고 훨씬 더 괴로울 거라는 것에 대해서 그냥 의심이 되지 않고 딱 이해가 됐어요. 그 순간 제가 어떤 마음이 됐을까요? 제가 그때요, 걸어가면서, 하나님 저 박 굶기시면 울어버릴 거예요. 딱 그러고 씩 웃으면서 걸어갔어요.
그때요 하나님이, 그냥 제 표현입니다, 제 말에 겁을 바짝 먹는 느낌을 받는 것 같았어요. 제가 하나님 협박해 본 사람입니다. 하나님 바싹 쫄았어요. 제가 울까봐. 왜? 하나님 저를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개념인지 그때 처음 제대로 알아버렸어요. 그때부터는요 밥을 굶거나 물질이 떨어지는 게 겁이 안 나기 시작했어요. 진짜로, 솔직히. 왜? 나한테 무기가 있는 거야. 그냥 하나님 앞에서 울어버리면 되지 뭐. 그러면 하나님은 미치고 팔짝 뛰는 선을 넘어설 텐데. 그러면서 제가 이해된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굶어야 될 일이 있거나 어려움을 겪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뜻이 있으신 거 아닌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도 내가 겪는 고통보다도 하나님의 고통이 훨씬 더 큰데도 나에게 고통을 허락한다면 얼마나 그 깊은 뜻이 있고 그것이 반드시 겪어야만 하는 그런 고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딱 계산이 되니까, 이야, 제 인생이 그때부터 정말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조명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자신을 계시로 알려줘서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으로 이해하게 된 사건입니다. 전 그 이후로 제 무기가 있어서 빚을 져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주셔? 그러면 굶지 뭐. 굶다 힘들면 울지 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상황일지 저는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이것이 저에게는 지식이 아닌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계시의 영으로 알게 된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했던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창세기 16장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6장에는 사라의 종 하갈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임신을 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주제 파악이 안 돼서 자기 주인인 사라를 멸시하기 시작하다가 이제 사라한테 학대를 받고 광야로 도망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7절부터 보면요, 6절에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준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곧 길 샘 곁에 그를 만나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너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13절을 읽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갈은 광야로 도망가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갈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내가 너의 고통을 듣고 있다. 너의 신음을 듣고 있다. 너의 모든 상황을 내가 다 살펴서 주목해서 보고 있다 라고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개인적으로 자신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죠? 근데 하갈과 우리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하갈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게 됐을 때 그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달랐을 것입니다. 그는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주인에게 받는 모든 학대와 고통을 하나님께서 다 신음할 때마다 들어줄 거고 같이 아파해 줄 거고 그 모든 상황 하나하나를 내가 살펴서 주목하여 보고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알아버린 거예요. 그는요 그 두려운 상황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말씀 한 군데만 더 보면요 시편 139편입니다. 이 139편은 다윗이 하나님을 이 바울이 말한 하나님 자신이 다윗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조명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윗은요 구약의 인물로서 바울만큼이나 고통과 고난과 많은 것들을 경험한 사람인데요 그의 삶의 특징이 그 고난 가운데 시편의 수많은 하나님에 대한 찬송과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을 시로 고백했던 바울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그런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 그런 감사와 기쁨과 찬송이 그 누구보다, 그래서 다윗은 찬송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게 주어진 복이 많아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가 찬송했던 대부분의 시간은 고통 중에 드렸던 찬송들이었어요. 근데 그 찬송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139편을 보면은 우린 조금, 물론 시편 전체가 이런 내용이지만 139편을 보면 여호와께서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라.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다윗이 하나님을 이제 그 마음의 큰 확신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게 된 하나님이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주목하여 주시해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주시해서 살펴보고 계시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 숨 쉬는 것까지 모든 생각들, 모든 상황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주시해서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윗은 알아버렸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자신을 그렇게 조명해 주셨어요. 실제로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두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은 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결코 하나님의 그 임재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과 그의 의도하는 목적에서 단 0.1초도 그 어떤 상황도 벗어날 수 없고 그 하나님의 모든 계획 안에서 자신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확실히 깨달아 알게 됐어요. 그는 결코 홀로 남겨진 적이 단 한순간도 없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눈에 띄지 않고 어떤 일이 진행되거나 넘어가는 일은 단 한순간도 없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아버렸어요. 자기가 그냥 누구한테 듣고 배워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갈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항상 자신을 그 억울할 때도 분할 때도 정말 막막할 때도 이 벗어날 수 없고 이 터널의 끝이 안 보이는 어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목하고 보고 계시다는 그 사실에, 그 사실을 다윗은 깊이 마음에 확신하면서 그 상황들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13절에 보면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쉬며 막직함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은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쉬며 막직한, 심히 기묘한 이 인간을 지으신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분이시라는 것을 자기 자신과 인간들을 볼 때 다윗은 그가 지은 피조물을 볼 때 이해할 수 있었어요. 아니, 성령께서 조명해 주셨어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과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주목해 보시고 내가 진행되고 있는 모든 것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보고 계시고 내가 겪는 모든 마음의 생각과 느낌과 아픔과 분함과 억울함과 또는 겪는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다윗은 확실히 알았습니다.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 성도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물론 지금 말한 모든 내용을 모르시는 내용은 하나도 없으리라 알고 있습니다.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조명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그것이 능력으로 적용되고 있고 경험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에서는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바벨론의 처참하게 살육을 당하고 이 긴 포로 생활의 고통을 겪으면서 온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는 이스라엘을 향한 위로의 말씀이 전해지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기소침해졌습니다. 열방들에 의해서 잔뜩 겁을 먹은 상황입니다. 자포자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 상태였습니다. 너무 긴 시간 오랜 동안 어려움이 지속되다 보니까 더 이상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 상태가 느껴졌습니다. 이때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이사야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때 전해진 내용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12절부터 쭉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황과 환경과 되어지는 걸 볼 때 도저히 희망이 없고 낙심했어요. 좌절했어요. 이제 포기하고 싶어요. 정말 의기소침해졌어요. 저희들이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이 희망이 안 보여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시로 자신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일으키고자 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신지에 대해서 쭉 나열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얻는 힘과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이 넘쳐야 될 그 근거는 어디서부터 출발됩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는 감사와 기쁨과 찬송이 넘칠 수 있는 자원을 이미 가진 자들인데 그 첫 번째 자원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죠. 어떤 모임의 한 형제가, 젊은 형제가 전화가 왔어요. 몇 주 전에. 그 형제가 겪는 어려움을 제가 알고 있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형제가 저한테 전화한 거예요. 저한테 잘 아는 사이도 아니에요. 근데 너무 힘들어서 저한테 전화한 거예요. 그러면서 표현하기를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가 좀 듭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왜 이런 어려움을 자기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겪게 했는지 좀 오해가 돼요. 솔직하게 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는데 왜 이런 것들을 허락했는지 이해하려고 하는데 이해가 지금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이해가 안 돼서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에 대해서 좀 오해가 되려고 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해하려고 하면 끝까지 오해가 안 풀릴 거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 가운데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아니다. 형제는 지금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이다. 적어도 저희들이 훈련 때 배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형제에게도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냐? 하나님은 최선을 항상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선을 주지 않으면 더 이상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해버리신 거다.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시기로 포기해버리신 거다. 그래서 형제에게 준 것도 최선이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시다. 제가 이렇게 말했지만 형제에게 그 말이 성령님으로 역사해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조명된다면 그는 그 환경에서 불꽃 일어서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형제로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설명하는 지식으로 끝났다면 결코 그것을 그 형제에게서 벗어나게 하지 못할 것이에요. 조금은 힘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도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알기로 합니다. 우리가 그 어려운 환경과 힘든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을, 그분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으로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자연인은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결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결코 그들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복은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그 조명을 해주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복을, 이 신령한 복을 가진 자들입니다. 오늘 이 4가지를 다 다루려고 그랬는데 하나밖에 못했어요. 나머지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상황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찬송이 넘쳐야 함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읽는 수신자들, 저희들을 포함해서 이 수신자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내용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 본인은 실제로 감옥 속에서 이 기쁨과 찬송이 흘러 넘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근거는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는 이 놀라운 사실과 지혜 계시의 영인 성령께서 자신 안에서 이 하나님을 사귐 가운데서 그분을 알아가게 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참으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이미 받은 자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쁨과 찬송 가운데 살아가기를, 이 바라는 소원을 저희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